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함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과 불평과 우리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한 주간 또 절제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에게 성령과 또 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한 가지라도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흥동부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날들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처하셨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상황들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17장 22절에서 23절,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20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3번이나 말씀하셔서 3번째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3년이나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될지,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자신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신하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또 이 요청,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왜 화를 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헛된 일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지금 온 생각과 온 마음이 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나귀를 빌려오셔서 그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깔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겉옷과 나뭇가지를 밟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지금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놓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도 다 도망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분들, 여성분들 몇 명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때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같이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인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헛된 소망만 계속 머릿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맹인들의 눈을 고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고치셔서 앞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주변 무리들에게 이제는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제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제는 너희가 눈뜬 장님처럼 바로 코앞의 일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멋대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고 예수님을 제멋대로 치장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려 줄 만큼은 우리의 평소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면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 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바가 분명히 있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한 것들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들이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들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깔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대를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갈 텐데요.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지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도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님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들이밀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 한 주만큼은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